숨쉬기도 편하시죠. 고무갑판이랑 쇄골뼈랑 이렇게. 아 정말 10kg나 빠지셨어요? 예, 저 10kg 빠졌어요. 아니 다 못 믿는 눈치신데 어딘가. 저랑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와중에 10kg가 빠졌어요. 저 만져보면 안 돼요? 아, 도마같이 이렇게 만지고 믿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고 믿으려고 하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잖아요 지난 저희는 시간에.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도 좀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전 살 얘기를 시작했는데 평강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연일 씨가 빠진 게 아니야? 아니 진짜 여기 빠진 게 아니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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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저희 반 학우들이 네, 믿지를 않네요. 제가 그래도 10kg는 빠졌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빠져도 별로 티가 안 나는 몸이신가? 나 그때 발목이 빠졌거나 뒤꿈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거기는 잘 버텨줘야 돼요. 횡격막 쪽이 빠졌다. 오, 체중을 많이 뺐네요. 예, 많이 뺐는데 티가 안 납니다. 보지 않고도 선생님은 믿으시죠? 난 믿어. 네. 본인이 그럼 그렇게 됐습니다. 얘기하니 뭐. 네. 네. 그럼요.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는 게 21장에 이르게 되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표징들이 나타났죠. 7가지의 표징이 나타나요.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나중에 또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요한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수죠. 이것이 결합된 3, 7, 21.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수인데 뭐 신학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가 20장 끝에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했던 말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걸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을 다 기술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보면 21장은 덧붙여져 있는 보너스가 느껴져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부록처럼. 근데 매우 중요한 부록. 근데 그것을 덧붙임으로 21장이 됐다는 게 흥미로운 대목이긴 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63강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연희엘님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늘 요한복음은 그 후에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이런 식으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늘 이 표현은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 지나간 후에 어떤 시기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상투어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베리아 호수가 어디에 있죠? 디베리아 호수?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상부 요르단강이라고 얘기하고 이 요단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서 모인 호수의 이름이 갈릴리고 쭉 호수가 흐르다가 마침내 당도하는 데가 사해. 잘.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갈릴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물, 그래서 사실은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르단, 요단강이라고 얘기할 때 요르단 단으로부터 흐르다. 요단강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하고 얘기했잖아요. 네. 다윗 시대의 영토를 얘기할 때 네. 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최북단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콸콸 흘러내려온다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상부 요단강이라고 하고 여기를 하부 요단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로 흘러 들어간 물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해는 마이너스 300m 뭐 이 정도 해발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 흘러나갈 데가 없는 그런 곳. 그래서 여기는 아주 짠 물이죠. 염분. 그래서 가본 분들이 느끼는 거지만은 수영 못하는 분도 여기선 빠져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물이 이렇게 뜨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몸이 완전히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갈릴리라고 얘기를 우리가 해요. 갈릴리. 그런데 갈릴리의 서안에 세워져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디베리아예요. 그래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의 앞바다를 일컫는 말이 디베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뭐 디베리아와 게네사렛 이것이 다 똑같다고 얘기들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특정한 어떤 그 도시와 연관돼서 얘기할 때 디베리아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지역과 얘기할 때 게네사렛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갈릴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세워진 것은 처음부터 도시가 있던 것은 아니고 물론 조그만 마을 공동체가 있었지만은 거기를 기획 도시로 만든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갈릴리의 영주입니다. 그는 그 도시를 만들었던 까닭이 1세기 초반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 그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갖다 붙여. 이게 티베리아스입니다. 이게 디베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세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 도시를 건설한데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도시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결국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두어들이거나 착취한 것이었잖아. 그러니까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한이 서린 도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뿐만 아니라
어부들에게도 오랫동안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먹고 살던 어부들에게 배의 크기에 따라서 어머. 수확량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배를 띄우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굉장히 많이 잡혔네.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업한 시장에 가서 좋은 값을 받고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외화가 필요했어요. 이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화벌이는 뭐예요? 수출해이잖아요. 갈릴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용작물 일부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물고기를 염장 처리하면은 부패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염장 처리 공장을 만들어 놓고 어부들에게 헐값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억울해.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인 데는 까닭이 있구나. 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한이 들었을 있는, 거 한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디베랴 바다 그러면 그 맑고 아름다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디베랴 바다는 절망의 땅이고 어떻게 보면 아픔의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디베랴라고 특정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아픔의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여러분 부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보는 데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드러냄이 먼저입니다. 여기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2절부터 자초지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했어요. 네. 금방 내가 읽었어요. 몇 명이에요? 7. 연희를 빨리 눈치챘네. 7명이죠. 네. 7명입니다. 와, 세고 있는데. 이름을 알고 있는 명이네. 사람이 누구이죠? 시몬 시몬 베드로.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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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야고보와 요한. 네. 5명. 그다음에 제자 제자 그리고는 둘. 다른 두 제자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누군지 몰라. 근데 여하튼 5명에 둘 더하니까 7이 됐죠. 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아니지만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처럼 제자단이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이 7 제자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재미나는 게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단의 대표격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야고보와 요한이 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로 돼 있고 그러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다른 두 제자가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디드모라고 하는 쌍둥이 도마 그리고 누구? 나다나엘하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못해. 나는 옆구리에 손 넣어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흔히 사람들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분은 어디에 등장하죠?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데요. 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하고 얘기하자 냉소적으로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던 그 냉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 앞에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맞아.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얘기하죠.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도마는 회의주의자이고 나다나엘은 냉소주의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중심 인물로 여기 등장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의심을 거쳐 깊은 믿음에 이르고 냉소를 넘어서서 생명의 신비 속에 들어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공동체에는 이분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7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사건의 전개가 엄청 빠릅니다. 진짜.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럴 때 제자들이 글쎄 뭐 잡힐까 이런 고민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그물을 던지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안 해요. 다짜고짜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도 갈게.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대. 한 절 속에 다 일어났어요. 진짜. 그렇죠? 세세하게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속도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베드로가 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옛삶,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주님 부름을 받았을 때 버려두고 떠났던 옛삶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이제는 남과 일몽처럼 남과 일몽이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일장춘몽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네.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런 헛된 꿈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역사 실험은 끝났다. 옛 생활로 복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관련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나뭇가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이 얘기하고 있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넘어가 봐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여러분 재미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몇 가지 특색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알아차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가가지고 증언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증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그 여성들의 증언을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여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지를 보여줘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색 가운데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친밀했던 사람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해요. 다. 복음서 다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그렇고 여기 요한복음 21장도 그렇고 그렇죠.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다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나중에 알아봐요. 나중에. 그게 특색. 또 하나는 주님을 알아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식사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디베리아 바닷가에서도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려고 할 때 알아봐요. 재미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혹스러워요. 이것은. 그런데 이런 공통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재미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날이 새어갈 무렵인데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누구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아직 어두워서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그들의 영혼의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하튼 그들은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절망의 밤, 공허한 밤이 지나가고 그리고
희끄무레한 빛이 서립니다. 새벽. 그 시간은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새벽. 이것은 새로운 역사가 지금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얘들아 라고 번역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얘들아 그랬을까? 근데 진짜 얘들아 그랬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죠?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파이디온의 혹격인데 파이디온은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이 육체적 나이는 들었을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얘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성숙한 영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 대한 친밀한 사귐을 거두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호칭이 얘들아입니다. 이 못난 놈들은 안 그러잖아요. 얘들아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주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애정.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 고기가 있느냐? 즉시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잡이 이적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데요.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육지에서 배를 좀 띄우라고 하고 좀 가르쳐요. 그들에게. 그리고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귀여워.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물이 찢어졌다. 맞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두 배에다가 고기를 가득 채웠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엎드리거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주님 우리 함께 동업합시다. 대박인데. 대박. 근데 이 거룩함을 느낀 거예요. 그 사건에서. 그러니까 거룩 앞에 섰을 때 사람은 매혹되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느껴요. 그게 베드로의 말 속에 등장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보게 만들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장엄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주님이 그들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허망한 마음, 자기들 속에 있는 절망감, 자기들의 텅 빈 손을 그분에게 내보이도록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뭐가 좀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없나이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잡으리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자, 경험 많은 어부들이 소용없습니다. 밤새 우리가 했는데 바다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헛되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즉각 응답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편의상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아, 저분은 주님이야. 그렇죠? 이 요한은요 직관력이 뛰어나요. 알아차리는 일에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죠. 마치 그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는 즉시 옷을 두르고 뛰어들었어요. 물속에. 급해. 내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쓸쓸함과 고통이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주님이란 말을 들었을 때 피하여 달아나려고 하잖아요. 끌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수영을 잘했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온갖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근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하냐면은 맞아. 거리가 여기 50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50간. 50간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이냐면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큐빗이라고 하는데 200큐빗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45cm 정도로 보는데 45 곱하기 200 하면은 100m쯤 돼 거의. 100m쯤 떨어진 곳에 희끄무리하게 주님이 계신데 물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급한 마음에 그렇게 뛰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오히려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육지에 그들이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출출했겠죠. 밤새도록 노동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 생선도 굽고 그러려면 불 있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에 숯불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등장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신문을 당하실 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잖아요. 네. 18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불을 쬐요. 이게 숯불이거든요. 그 단어가 21장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때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배반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복선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를 보면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갛게 달궈진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 그렇죠? 죽음을 목전에 둔 스승을 보면서도 이 비루한 몸, 이 추위를 녹이기 위해 숯불을 쬐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렇죠? 그 불을 보는 순간에 그 자기의 부끄러웠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라우마.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끄러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프지만 대면해야 합니다. 숯불은 그의 상처를 드러내지만 그의 상처를 끄집어낼 때 비로소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이 돌문이 무거운데 우리가 어떻게 굴리지? 맞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문이 열려있어요.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우리는 돌문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두려움, 상처, 그동안 내가 받았던 멸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꼭꼭 싸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돌문을 굴려내고 너의 모습을 직면하려는 거야. 숯불은 그런 거예요. 너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직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 위에 그 부끄러움만 상기시키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탁을 차리셨죠. 식탁을 차리셨어요. 환대 식탁이 여기 차려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들이 잡은 고기, 그것은요, 어떻게 얻은 고기냐면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할 때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얻은 고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을 따를 때 얻어진 생의 열매야. 그걸 좀 가져와.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과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들이 얻었던 것들이 함께 합쳐져 아름다운 식탁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식탁을 차리시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식탁을 채워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생을 경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에 숯불을 차려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신 분도 주님이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주님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동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놈들이 뭘 해? 그러지 않고 여가 이거나 먹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 준비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너도 이 사건 속에 동참해. 기여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 큰 은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나의 일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겁니다. 너희가 잡은 것 가져와.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고 싶어요. 바로 이게 환대의 식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육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딱 뭐냐면 베드로의 수익권인데 앞으로 이제 이 으뜸 제자가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153마리였대요. 이게 무슨 뜻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53마리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짐작일 뿐이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근데 153마리 하면은 여러분 153g 뭐 떠오르는 거 혹시 없어요? 볼펜. 볼펜. 모나땡 153. 그 볼펜에 153을 붙인 것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딴 거래요. 맞아요. 실제로. 네. 이게 은혜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뭔지.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일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찢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유니티.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기 수많은 개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만은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셨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에도 있고 존재의 중심에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때때로 여러분 여기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흩어지는 거죠. 왜? 이분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규모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물 한쪽이 찢어져서 흩어지고 있는 걸 모르는 공동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은 분명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해야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이게 이 공동체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주 씨에 대해서, 동준 씨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져기를 요구할 때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고마움이 있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너는 왜 나한테 무관심해? 나한테 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 이렇게 요구할 것만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건 찢어지죠. 그래요. 때때로 요구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요만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물이 풀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정말 내가 그의 생명을 풍부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이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가 뭐 식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너희의 못남을 알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놈도 내 곁에 없더라. 회초리로 이제 주님이 야단치고 부끄럽게 만들고 책망하고. 그렇죠. 책망하고 뭐 이러셨더라고 한다면 제자들도 방어 기제를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럴 텐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고프지?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너희는 한 번도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다. 뭐야.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내 식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 돌려 배반하고 절망의 시면을 넘나들고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나의 가족으로 여긴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구무원입니다. 연약함까지도 넉넉한 사랑으로 부둥켜 안으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계셔요. 그때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 이 생선 유난히 맛있네 그런 생각했을까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의 못난 모습 그 자체가 주님에게 용납되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받아들여짐의 체험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가셔서 가져오시고 주십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를 가지러 가셨고 가지고 오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혹은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분, 내가 홀로 고아처럼 버려둔 것 같은 쓸쓸함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한편의 그 에필로그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 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반을 먹어라 어때요? 예, 조반을 먹어라. 저도 그 말씀이 오늘 굉장히 떠올랐는데 그러면 유주 씨가 먼저. 예.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어라. 먹어라.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에서 맛있게 드세요.